그래서 지금 시간은 개요에 대한 시간입니다. 개요하고 프롤로그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머니께서 일단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한 대여섯 구절이 됩니다. 다 같이 훈독하시면 좀 은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 부모론 이것이 한민족 선민 서사시에 드러납니다. 어머님이 정확하게 이 참 부모론과 한민족 대서사시의 어떤 위치, 격이 내지는 역할, 그리고 어떤 구조, 또 섭리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딱 이 한 말씀으로 저는 정리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 천원궁 천일 성전에 가면 저 천일 성화가 지금 14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백서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그 내용도 어머니께서 하나하나 지도하시면서 정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참 부모론, 이미 어머니께서는 그 내용들이 다 정립이 끝났다고 보시는 입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경륜하고 계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한 흐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교육하고 홍보해라. 그리고 그 홍보 책자를 어머니께서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단어가 뿌려라 이런 식으로 강력한 단어를 좀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교육받아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창조 원칙에 따라 독생자가 탄생했으면 독생녀가 탄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사악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0년 만에 태어난 예수님의 소망은 참부모, 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참 어머니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찾지 못해 십자가에 갔습니다. 십자가 가시면서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천국은 완성한 참가정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는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독생녀가 이스라엘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대서사시를 만들어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임을 보여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섭리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많은 중심인물들이 개인에서부터 국가 형태를 이루어질 때까지 섭리를 해 나오시는데 얼마나 힘들면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겠는가. 4,000년 만에 독생자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를 잉태한 마리아, 사가랴 가정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책임 못하면 탕감 치러야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창조 원칙은 쌍입니다. 인간 시조 남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독생자 예수님은 탄생했는데 그러나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세울 즈음에 타락 인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완성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방의 한민족 택하여 선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교육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만들어서 유대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왔고 기독교를 통해 예수님의 전통이 내려왔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 기독교단이 알아야 하니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만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 성전, 이 부분들은 아까 그 협회장님께서 훈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를 늦출 수 없어서 내 나이 80이 넘어 하늘 부모님 모시는 입궁을 합니다. 이런 인류 역사 6,000년 이래 하나님 역사 이래 처음인 이 엄청난 이 축복인데 인류가 타락 전 순수했던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그걸 발표하고 나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결론은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 노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위대한 민족이 애국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는가? 가나안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했는가? 섭리 역사에서 마지막이야 마지막. 앞으로 이 순간은 다시 없어. 그만큼 무게가 있어요. 섭리는 이루어져 내가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입니다. 섭리를 따라온 여러분들의 말로가 모세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서 승리한 참부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6,000년이 걸렸고 하늘 부모님은 힘든 구원 승리 역사, 탄감 복귀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중심 인물을 세워 복귀 승리 역사 하는데 체급하지 못하면 반드시 탄감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에서부터 국가 형태가 될 때까지 4,000년이 걸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00년 동안 중심 인물이 책임하지 못했습니다. 탄감을 치러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아시아의 해뜨는 나라 선택하여 선민으로 길러 나오시면서 1943년 독생녀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동방의 선민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은 독생자는 탄생시켰지만 책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탄감을 치러야 했습니다. 유리곡에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인류의 참아버지를 죽임으로 내몬 탄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생녀를 탄생시킨 한민족, 참 부모에게서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책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선민 조국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교육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가 정치적 인물,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이 민족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바른 길로 모셔야 됩니다. 참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말은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이 민족인 선민이라는 것, 조종교운동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알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천일성화를 보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은 천일성화, 참부모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반드시 이 셋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을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집중적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 같이 훈독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다 담았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현장에 다 공유가 될 겁니다. 오늘 발표하셨던 내용들은 뭐 몇 가지 민감한 내용만 빼놓고는 다 해서 공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 교육할 수 있도록 또 외부 사회 지도자들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컨텐츠는 다 제공이 될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한민족 대서사시가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섭리적 관점에서, 이 섭리적 관점입니다. 섭리사관으로 이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 인본주의적 역사관이 아니라 섭리적 관점, 섭리적 사관으로 이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섭리적 관점에서 선민으로 독생녀 참어머님을 탄생을 예비한 한민족의 역사와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드러내고 6,000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실제인 독생녀로 현현하셔서 참부모 생애를 통해 한민족을 넘어 천주까지 재창조 복귀하시는 섭리를 승리하시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안착 완성하신 공생의 노정과 천일국 시대 새롭게 선포한 섭리적 진실을 대서사시 형식으로 설명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처음에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림, 이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그림을 13점 협회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림으로 이게 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림으로 끝나지 않고 음악으로 뮤지컬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어머니께서 섭리를 경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확대되어 가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셨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신화적 상상력이 포함되어야 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사시라고 하는 형식 자체가 아시다시피 서사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긴 형식이고 방대한 내용이고 또 원래는 국가나 민족의 어떤 그런 역사적 신화 또 전설 이런 내용들을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 또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양식인데요. 어머니께서는 이 신화적 상상력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조금 다른 말로는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볼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문학적 양식, 물론 역사적 사실을 거의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
또 그 형식 자체가 대서사시의 형식을 띠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머님의 말씀에 이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의 방점을 저희들이 찍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순수한 역사학적 접근, 실증주의적 역사학적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신학적 원리적 관점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이건 결국은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의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떠한 성령 잉태설을 보게 될 때에 저희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성령 잉태설은 결국 예수님이, 죄송합니다만, 사생아로 태어나셨는데 그거를 역사적 사실로는 사생아입니다. 하지만 그걸 역사적 사생아라고 표현하는 순간 신앙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내지는 어떤 그리스 쪽에서 유명하게 영웅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 성령 잉태설이라고 하는 영웅을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을 했고 설명을 했고 그게 공관복음서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걸 통해서 어머니께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그거는 이겁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섭리의 진실을 공표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신통일 한국 안착 완성의 기대를 내적으로 아주 반석에 세우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는 이것을 실제 천일국 계문과 안착 섭리를 교육하고 실체화하시려고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머니께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었고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조직은 참 어머니께서 직접 직하라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원조 부원장께서 여기에 이 TFT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제가 맡고 있고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지필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주재환 교수, 황진수 교수님, 오택영 교수님, 김민지 교수님, 안인희 교수님, 또 하나는 도연서 총장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김도영 와이스회장도 이 교육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필진 교수들이 있고 그리고 회화 분과가 있고 찬양 뮤지컬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 분과는 김규태 화백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고 거기에 성지영 팀장님이라든지 시안 작업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수명의 작업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뮤지컬 쪽은 문은숙 원장님을, 훈숙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현석 부원장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 팀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교육과 회화와 찬양 뮤지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할 때에 어머님께 공식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보고 드렸던 내용은 약 13차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구상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머님께서 다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풀 버전을 2번 정도 다 읽어 올렸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머니께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과 빼라는 내용, 보태라는 내용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때마다 어머니께 보고 올리면은 그 어머니께서 다 검토하시고 또 이거 윤호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져 왔고요. 그런 내용들이 총 한 13차례에 걸쳐 공식 보고입니다. 공식 보고가 이제 내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했고 음악이라든지 또 하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뭐 수십 차례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님이 이 모든 거에 디렉터는 참 어머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내용 하나하나까지 다 검토를 하고 계시고 넣어야 될 동안 넣어야 되고 뺄 내용은 다 빼라고 하실 정도로 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식구들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들께서는 또 식구들께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먼저 어머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하고서 진행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 명칭도 어머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어떤 분은 선민 한민족 대서사시라고 말씀하실 때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야 라고 딱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제목도 어머니께서 규정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한민족의 말씀 속에 아버님과 어머님 말씀 그리고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한민족의 선민의 요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뭘까 해서 교수님들과 함께 한민족의 선민에 대한 요건들을 좀 확인하게 됐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큰 것은 순결과 중정절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절대신앙에 대한 것, 참가적 이상과 효정의 문화가 있어야 되고, 기독교 신앙, 기독교를 통해서 재림 메시아와 소련 독생녀가 오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사실은 대주제와 더불어 13개 대주제와 62개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대서사시를 구성하는 전체 주제를 처음에는 20개였는데 어머님이 13개로 줄여라. 그래서 13개가 됐습니다. 어머님이 13수를 마치시는 것 같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공식 보고도 지금 13차까지 되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러면서 그 주제에 맞는 선민의 요건과 어머니께서 윤호해 주신, 결정해 주신 대주제에 맞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 대주제와 13개 소주제가 만들어졌고요. 그림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여러 사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큰 그림은 어머니께서 지금 천원궁 지하 2층에 지금 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전시실을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거기에 지금 생애 전시관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 1층에는 이제 천일 성화가 있고, 지하 2층에 생애 전시관이 있고, 또 하나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5m, 가로 5m, 세로 3m, 작은 그림은 3.6m, 3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서보시면 이 정도가 되는 아주 큰 그림이고요. 지금 시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더 한 발짝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4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제는 우주의 어머니입니다. 이 가제인데요. 왜 이게 우주의 어머니가 됐냐면, 참 어머니께서 1959년도 가을에서 겨울에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주셨던 그 계시의 내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알파의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자서전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 음악과 뮤지컬 팀을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직접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은 입궁식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천일국의 새로운 완성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어떤 찬양곡도 안 된다. 모차르트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썼던 음악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거는 새롭게 창작을 해야 되고, 그 창작은 축복 과정에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축복 과정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달 동안 기존에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직장까지 사실은 다 그만둔 상태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정성을 통해서 어머님께 봉정에 올렸고, 어머니께서 간합해 주신 부분이고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사사전 13개 대주제 62개 소주제로 되어 있고요. 그건 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개요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큰 흐름이, 맥락이 세 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 메인스트림이 세 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섭리,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독생녀를 탄생시키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참부모 현현까지를 이끌고 오셨는가에 대한 섭리,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 섭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성원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을 중심한 선민 섭리와 사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참 부모님, 특별히 지금 실제로 좀 경륜하고 섭리를 이끌고 계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서 한민족이 선민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이 세계 천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섭리에 대한 내용의 흐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셔가지고 시군님들한테 교육하시거나 여러 가지 하시는데 아마 이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주제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 섭리의 시작,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준비 섭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한민족의 시원과 한 사상에 대한 그 출발점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일신간과 한민족 역사관이 통합되는데, 역사관 쪽에서 본다면 순수 어떤 대서사시의 형식이 아니라 역사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유일신관, 성수를 중심으로서 되어졌던 유일신관과 이 한민족의 어떤 역사, 일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유일신 신앙은 아니었으니까요. 천손 신앙은 사상은 있었습니다만 그 사상이 통합됩니다. 그 역사관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섭리사관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일부분의 어떤 역사, 한민족의 역사가 일반 역사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섭리관으로, 사관으로서 어머니께서는 재해석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시키는 출발점이 1주제고요. 2주제부터 제7주제까지는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한민족, 이 한민족의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형성된 선민의 민족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민족성이 그대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로 그대로 내재화됐다는 겁니다. 그 토양 안에서 그 민족성 자체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8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신 한민족과 기독교 문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내용을 제8주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로 연결되고 특히 한민족을 거쳐서 이렇게 기독교를 중심하고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제리메시아와 특별히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섭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연결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저 8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주제에서 11주제까지는 독생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탄생시켰었는가, 그리고 독생녀를 중심한 그 한 사상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성립과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또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으로서 어떻게 참부모 현현되었던가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12주제, 13주제는 어머니께서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12주제는 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참부모 섭리입니다. 천지인 참부모 섭리입니다. 천주 성원으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천일국 계문과 안자까지 쫙 나가시는 그런 천지인 참부모로서의 성리적 노정을 12주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13주제는 이제 천원궁 섭리를 중심으로 한 섭리의 완성에 대한 내용과 미래 비전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참 어머니께서 크게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내용들이 한민족의 어떤 사명도 분명하게 자각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중심은 누구냐? 결국 이 시대 중심은 참부모, 또 지금 시대는 참 어머님, 독생녀를 중심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 섭리 경륜을 자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어머니께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대서사시에 담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가 개요적인 부분인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대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등 모든 출발은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설명해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같으신 하나님, 그거를 경륜해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이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성경과 참 어머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 하늘 부모님의 꿈은 자신을 닮은 인간 시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여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들의 채를 쓰고 참부모가 되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서 승리한 참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 지상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천상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시작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뿐만 아니라 천일성화 백서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리고 참 부모론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어머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참부모,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에 대한 승리적 내용, 그리고 한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역사관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역사관에 대한 대전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공직자분들께서 학교에서 저희들이 역사를 배울 때에 여러 가지 지금 단군 신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것, 한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받은 적은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 한민족이, 부모님께서, 아버님도 그런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 대한 본질적인 정체성과 뿌리와 더불어서 역사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혁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섭리사관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왔던 그런 섭리사관을 넘어서 완성시대에 저희들이 안착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석이 되기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이게 사회 지도자들도 알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프롤로그 서문을 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 거기는 프롤로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한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거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내지는 좀 더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래를 바꿀 한민족,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들은 프롤로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한민족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 자체로서 서사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역사는 원래 새로운 역사, 항상 미래로 가니까요. 미래를 꿈꾸며 원래 목적했던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복잡하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미국 대선도 있고 일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들도 있고, 또한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기후 환경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느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과 해법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말씀을 주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새로운 길을.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데 있어서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한민족이 예로부터 하늘을 보며 지혜를 간구했고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민족은 또 한민족 대서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내린 선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민에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시켜줘야 된다. 그 안에 참부모님도 계시고 참아버님도 계시고 독생녀 참어머님도 계시고 살아온 삶도 있고 그 삶이 이게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대서사시는 하늘이 내린 한민족의 사명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들을 섭리사관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 부모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창세기부터 지금의 천일국 안착 섭리까지를 경륜해 나오시는가라는 내용을 보셔야지만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본질적인 내용이 또 어머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게 이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는 먼저
하늘의 섭리를 실현하는 선민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어떤 단순한 한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실현해 나왔다라고 하는 관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한민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라고, 민족의 개념, 언어나 혈통이나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민족의 개념에서 볼 때는 다른 어떤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실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그 구약 신학을 배워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더라.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 복잡고 제가 히브리어도 저도 한 학기를 배워봤지만 언어 자체도 우리보다 구조가 더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거를 민족의 역사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 그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민족 선민 대사사실을 볼 때는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더 큰 차원에서는 이건 하늘의 섭리다. 하늘의 섭리. 하늘이 어떻게 이 선민을 세워서 하는가라고 한 거, 중심 주어가 하늘이라고,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가실 때 저희들도 다 이렇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현장에 지금 어머님 말씀하셔서 한국개파가 발빠르게 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5개 교구를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너무 한민족 중심적인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해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늘의 섭리를 실현하는, 그래서 주어가 그렇게 됐을 때에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충분하게 그러는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한 입장에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음으로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흐름 속에서는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 한시 왕조, 또 한사상, 또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민족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성리적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인류 전체가 어떻게 평화 이념을 실현할 건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뒤로 갈수록 어머니께서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해 주신 참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성리적 내용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13번째 대주제의 천원궁을 통한 천일국 안착 섭리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결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 하늘 부모님이 경륜하시는 섭리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고대부터 우리가 깊은 신앙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의 기초가 바로 하늘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민족의 전손 사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꿈과 국가 비전으로 확대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늘 부모님의 뜻이 실현되는 대망 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 모든 어떤 종교, 모든 인류가 고대했던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대망 사상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 특별히 이 땅에 참부모를 현현하신 부모님의 어떤 삶과 또 그 승리적 내용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드러나지 않았던 6,000년 만에 또 독생녀 선포를 해서 드러났던 여성 하나님의 근본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뜻이 또 하늘 부모님의 뜻을 강구해왔던 대망 사상의
완성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태평양 시대, 아시아 태평양 문명을 한반도에 접목시켜 주시고자 했던 참 부모님의 사상과 그 삶에 녹아져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다양한 문제, 어머니께서는 지금 문제가 기후 환경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한 그 구현된 사랑을 통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이 지금 선포가 되어졌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받아들일 때 종교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안정과 더불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또 그걸 충분히 그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민족의 정통성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을 내지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적 전통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한민족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형성해왔던 전통들을 두고서 볼 때 저희들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재해석되고 또 재창대되는 과정 속에서 종교적인 영적인 그런 안정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민족 속에 가정 녹아있는 더 넘어서 효성의 문화가 저희의 도덕적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 부모님 성애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모님으로서 등장하는 이 시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윤리적 개념 내지는 도덕적 개념이 바로 효정이라고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확립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저희들이 민족적인 또 단결을 도모해 올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세계에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걸 세계에 알릴 경우에 이 한민족이 더불어서 글로벌의 차원에서 리더십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 출발점, 그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시고 뿌리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민족이 글로벌 리더로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운데 외교적인 차원에서 국제적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포와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에 드러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항구적 세계 평화에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한민족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류의 또 지금의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의 말씀이시고요. 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저희들 대한민국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지금 남북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국가론을 넘어서 북한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이게 분단을 고착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이러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한민족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분담의 아픔을 이겨내는 미래 비전의 그 출발과 정체성과 뿌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전에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세계 평화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 출발점으로서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반도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5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영적 지도력을 전 세계에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세계 문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또 하나는 평화롭고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연대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신통일 한국의 기적이 이 한민족 선민 대사세의 확산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신 독생녀 참 어머니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그 애국가를 봐라 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내용이 뭐겠냐.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나라다. 그거의 실체적인 역사, 섭리 역사에 실제로 현현하신 참 부모님, 또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치리하시는, 하늘이 직접 보호하시고 치리하시는 그런 민족의 전형을 참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현실화해내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처음으로 6천년 만에 현현하신 참 어머님과 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치리되는 그런 모델들을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구현해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늘 부모님 아래 주셨던 그 비전, 인류 한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제로 실현하는, 이 땅에 참부모 메시아로 현현해서 승리하신 참 부모님을, 이 시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확산되어져 나간다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이 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구현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신통일 한국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민족 또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한민족이 선민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이 선민의 토대 위에 또 하늘이 보내주신 재림 메시아, 특별히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서 이 시대에 나아간다면 그런 평화 이념, 평화 실전, 평화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 나갔을 때는 이 민족이 하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것은 한민족에게만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의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참 부모님 또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평화의 모델이 남북의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 평화로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어머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그냥 일반적인 전선 사상을 넘어서 한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관과 새로운 사명감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늘이 특별히 이 재림 메시아 재림 메시아와 더불어서 독생녀 참 어머님을 탄생시켜 주시고 또 승리케 해 주신 이 땅,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늘의 크신 축복이 임할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한민국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비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왜냐? 하늘의 섭리적 관점에서, 섭리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국가적 자부심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늘에 지금까지도 한민족이 또 이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해왔지만은 실제로 강림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 또 이 시대 참 어머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하늘의 축복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늘 부모님의 선택받은 이 한민족,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한민족이다. 그런 한민족으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지금이다. 참 어머님께서 지상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이때에 받아들여야 된다.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그래서 시작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리고 식구님들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한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과 더불어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권능과 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개요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